말씀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 1절에 시온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시온은 영적인 지명이죠. 종교적인 지명입니다. 시온에서 지금 나팔 소리가 납니다. 마치 어느 지역에 화재가 발생해서 사이렌 소리가 나며 경고를 울리고 또 큰 지금 재난의 상황이 왔음을 알리는 어떤 그런 소리와 같습니다. 임박하였다라는 거죠. 오늘 요엘서의 표현은 그것이 임박하였다. 즉 어떤 말일까요? 아직 발생하진 않았다. 동사의 시제가 좀 틀린데요. 1장에서는 우리가 토요일날 묵상했는데 완료 시제의 동사였다면 2장의 동사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아직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일어나기 직전에 시온에서 나오는 경고의 나팔 소리입니다. 제 눈에 들어오는 건 3절에 있는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는요,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았다.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는데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았다. 창세기 13장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나중의 땅은 어떻게 변했죠?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심판의 땅이 되었습니다. 저는 신앙이 이러한 통찰력이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그 통찰력으로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덴 동산 같았다라는 말은 외적으로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과 같았다. 창세기 13장에도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는 말이죠. 무엇이 기준일까요? 우리의 이상의 아주 딱 적합한 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문제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조건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상황이나 내가 뭐 직장이든 사업이든 자녀이든 상황들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좋아. 딱 좋습니다. 뭐 아쉬운 점은 좀 몇 가지 있겠지만 딱 좋습니다. 에덴 동산 같았다. 창세기에는 애굽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로움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문제 없다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에덴 동산 같음 속에서 시온에서 울리는 그 경고의 메시지로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게 저는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괜찮은데요? 이 정도면 괜찮은데요?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는데, 에덴 동산 같은데요? 뭐 애굽 땅과 비교해서 풍요로움도 전혀 지장이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온에서, 아까 영적인 장사라고 했죠? 시온에서 들리는 경고의 메시지로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그 통찰력,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관점으로 한 부분을 다시 보면 오늘 1장에는 메뚜기 떼들이죠. 근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메뚜기 떼들의 공격을 의인화한 장면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죠? 메뚜기 떼들의 공격을 마치 사람들이, 대적들이 공격하는 장면으로 의인화했다라고 볼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실제 북방의 대적들이 공격해 올 거야 라는 실제적인 이야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언제냐? 정확하지 않아요. 뭐 요에서 보면 어떤 특정한 왕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원전 9세기로 볼 수도 있고요, 8세기로 볼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그 시기로도 볼 수 있고요. 굉장히 넓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토요일에 어느 시대를 특정할 수 없다는 말은, 그리고 어느 시대를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자료가 없다는 말은 반대로 무엇을 반증할까요? 그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자, 메뚜기 떼 공격. 근데 메뚜기 떼 공격이 의인화되었든 아니면 그것이 실제로 되었든, 이것이 나중에 바벨론의 공격으로 예상되었든 상관없이 잘 보세요. 이게 메뚜기의 공격이든 외부의 공격이든 10절의 통찰력을 보십시오. 아까 제가 지금 통찰력으로 끌고 왔는데, 메뚜기의 공격이든 이것이 의인화된 공격이든 실제로 북방의 공격이든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통찰력이 보십시오. 저는 신앙은 통찰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괜찮아, 이러다 말 거야, 이거는 재수가 없어서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 10절 한번 보시죠. 시작. 그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목사님, 이게 뭐예요? 예, 그들의 공격 속에 무엇을 보냐면 전 우주적인 전쟁이고 전 우주를 흔드는 무엇인가는 다른 것들을 느끼고 있죠. 자, 그런데 11절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것들을 전 우주적인 흔들림으로 바라봐요. 내 인생 조금 흔들리는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이 천지를 흔들고 계시는 거였어요. 알고 보니까 내가 삐그덕거리네, 내 비즈니스가 조금 어렵네 정도가 아니라, 아니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요거 하나 메꾸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그래요. 인생은 뭐 하나 메꿔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오히려 우리의 내 삶 전체를 송두리째 계속 흔들고 계셨다고요. 경고 사인을 계속 보내고 계셨어요. 뭐 어디가 좀 고민이 있다든가 아니면 갈등이 있다든가 육체적으로 좀 어렵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뭔가 계속 사인을 보내고 계셨다고요. 이것은 천지를 흔드시는 하나님의 진동이었어요. 자, 그런데 11절 정확하게 이 통찰력이 어디로 가냐면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래? 자, 보십시오. 메뚜기 떼의 공격이 의인화된 어떤 모습이건 아니면 실제적인 북방의 어떤 대적들의 공격이건, 지금 통찰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 배후에 이것들을 주도하고 계신 분이 누구래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북방의 공격이 누구의 명령을 행하는 거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날은 뭐다? 그 메뚜기의 날도 아니고 그 북방 민족의 날도 아니고 여호와의 날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미세한 진동에서부터 크고 선명한 어떤 울림까지, 저는 낙타를 통해서도 동물을 통해서도 바람을 통해서도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정확한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작은 파동조차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선한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일 예배 때 성령의 은혜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이것은 신실한 자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실패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냥 좋다라고 끝나면 그냥 그렇게 지나갑니다. 거기서부터 조그맣게 울리는 우리의 심령의 파동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신앙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음성을 다시 한번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 북방을 명령하여 이것들을 공격하고 이것들을 주관하고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계십니다. 바벨론이 보이지만 그 앞에서 큰 소리를 지르고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는 재창조의 은혜다. 그들을 붙잡아야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오늘 기도는 어제와는 달라져야 되겠죠. 네, 하나님, 지금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을 구합니다. 왜? 성령을 구하지 않고 굉장히 지적으로 다가갔다가 내 안에 무너졌던 것들이 많거든요. 왜? 그 안에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부분들도 있어요. 교리로 힘들게 하고 내 기준으로 힘들게 하고, 내 안에 부드러운 마음은 없어. 그 사람 바라볼 때 딱딱한 마음으로 나도 사실 바라봤는데 오히려 내 안에 있는 딱딱한 마음을 보지 못하고 너는 이렇게 마음이 딱딱하냐고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지금 주소를 제대로 못 찾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성령을 통해서 제자리를 잡아가기를 원하신다. 왜냐하면 관계의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진동입니다. 거기에 좀 겸손히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래,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또 내가 정답을 막 내놓고 있어요. 그게 저는 참 안타까워요. 무작정 그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 그런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왜? 회개한 것처럼 안 보여. 옆에 사람도 당신 회개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요? 그걸 회개한대요? 아니요, 전혀 그런 것처럼 안 보여요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요? 우리 엄마 아빠가 그걸 가지고 회개했다고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항변하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그 눈물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마지막 부분을 보고 제사장에게도 뭔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목회자가 정말 울면 성도들이 모를까요? 알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진정한 울음도 없는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 제가 이런 거 회개했습니다, 그 말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진동 가운데 원하시는 회개는 옷을 찢는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확한 통찰력에서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확한 고백과 나의 진정한 여호와께 나가는 돌이킴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회개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새가족반에서도 말씀드렸죠. 제가 죄인입니다라는 회개가 제가 그런 정도의 회개인 줄 몰랐어요. 저는 진짜 제가 죄인입니다라는 회개를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의 총체적인 죄인이라는 고백인 줄 알았는데, 그 죄인이라는 고백이 이거였더라고요. 내가 자녀 교육을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실패했어. 그런 의미에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존재론적인 죄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녀들을 막 이끌고 갔는데 내가 거기서 실패했던 거예요. 뜻대로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막 흔들렸던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거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죄의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이건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이고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 어떤 누구에게 사과해야 될 문제도 아니고요. 이건 뭘까요? 옷을 찢는 것도 없고 마음을 찢고 뭐라고 얘기하면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돌아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금식, 이 통찰에서 오는 금식 있잖아요. 에덴 동산 같은데 시온에서 오는 경고로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결말을 가지고 있는 땅인지, 오늘 표현처럼 황폐한 들로 가는 지금 과정인지, 지금 현재 에덴 동산과 같음보다 오히려 이것들을 향해 가는 이 방향성, 이것들을 바라면 지금 세상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러나 이 풍요로운 세상 속에 계속 흘러가는 방향, 어제도 미디어팀 모였을 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이제 우리 팀장님이 같이 보자고 해서 한 15분 정도 되는 영상을 함께 봤는데, 거기서 이찬수 목사님이 갖고 있는 그 통찰이 있어요. 이 시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본대요. 계속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 영상을 항상 얘기했죠. 아이들 계속 본다. 우리 아이들 전화기 붙잡고 있는 거 얘기할 필요 없다고 제가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들도 계속 노예가 되어 있잖아요, 사실. 계속 붙잡고 있고. 근데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다 당연한 것처럼 부담 없이 받아들여지고, 그 가치관이. 그런데 결국 거기서 세상의 집요한 메시지를 발견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짧은 쇼츠는요, 굉장히 짧은 단시간에 나를 만족시키거든요. 어제 이해찬수 목사님 얘기하는 팝콘 브레인이에요. 그냥 탁탁 만족이 돼요, 짧은 시간에. 나 30분만 보다 자야지 그러다가 밤샌대요.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딸애들, 우리 제 자식만 그러겠습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이찬수 목사님. 저는 거기서도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 에덴 동산과 같고 풍요로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보고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천지가 진동하고 나의 미세한 진동 속에 거기에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통찰력,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 얘기하셨죠?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우리에게 얘기하셨어요. 그 우리는 항상 내일부터, 오늘은 좀 이래서 아니고 내일은 저래서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안타까워서 계속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깨어 울라라고 얘기하시고요. 좀 바쁜 거 아시잖아요. 알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쁘신 거. 얼마나 바쁘고 왜 바쁘고 무엇 때문에 바쁜 거 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근데 오늘 특징은 결국 하나님께서 11장 이후서부터 12장 이후서 12절 이후서부터 솔루션을 얘기하시는데요, 거기에 좀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있었어요. 자, 이 회개에 분명한 어떤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 12절이요. 이제라도, 밑줄 그으시고요, 즉각적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합시다라는 메시지를 하면 최소한 그날은 내가 더 옛날보다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일부터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게 참 사람 힘든 거예요. 집요하죠, 사람들. 즉각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때에 맞는 반응이어야 돼요. 두 번째,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즉 아까 얘기한 대로 애통과 괴로움을 수반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즐겁게 웃으면서 내가 금식합니다 라고 할 수 없어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금식하고 계신 분들도 꽤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들어보니까 죄에 대한 애통과 괴로움을 수반하는 거예요. 다른 애통이 아닙니다. 애통하는 자 뭐라고 그랬죠? 죄에 대한 애통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내가 자녀교육 실패했습니다, 내가 죄인이죠, 옛날 어른들이 얘기했던 그런 죄인이 아니에요. 내 죄에 대한 애통함이에요. 세 번째, 마음을 다하여, 밑줄 하시고요, 내면의 변화입니다.
내면의 변화는 필연적인 거예요. 어제 에스겔서 36절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영을 내 속에 두겠다라는 거예요. 뭐를 변화시키겠다? 하나님 제일 먼저 마음을 변화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궁극적으로 어떤 걸까요?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우리가 오늘 좀 집중해서 보고 싶은 게요, 이 모든 회개가 개인적인 것에 멈춰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겁니다. 17절이요 16절부터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래요. 저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제가 다 알아서 기도해요. 자꾸 새벽 예배 나오라고 얘기 좀 하지 마세요. 9시 기도에 오라고 자꾸 무언의 압박 주지 마세요. 철부지 같아요. 그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인터넷 강의로 공부할 테니까 학교 나오라고 하지 좀 마세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자녀들을 제가 좋은 인터넷 강의 사다가 할 테니까 나는 학교 안 보내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학교 보내는 이유는요, 단순히 어떤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의 모든 것들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개인적으로 회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백성을 모으래요. 모임을 거룩하게 해요. 심지어 어디에요?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래요. 원래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신랑들을 어떻게 합니까? 배제시켜요. 우리 구약의 율법을 보면. 지금 어떤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야. 자꾸 참 사람 마음이 그래요. 이 정도는 아니겠지? 하나님께서 경고를? 아니에요. 지금은 굉장히, 제가 토요일 날도 말씀드리고 지난 주에도 계속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매우 신앙의 내용이 빈약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다른 컨텐츠들로 많이 우리가 도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방에서 신부도 나오게 해야 될 때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잘 됐어요. 제가 강조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새로운 강사가 왔을 때 우리의 영적인 집중력을 조금 더 높아집니다. 왜? 그 새로움이 있기 때문에. 안 목사님 오면 아마 우리 안에 그 집회 때의 집중력은 더 굉장히 집중될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내용이라도 제가 하면 조금 아무래도 매일 했던 루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새로운 분이 오랜만에 오셔서 딱 전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모멘텀으로 삼으세요. 모멘텀으로. 뭘까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사에서 울며 이르기를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제사장이 전체를 끌고 이것들을 끌고 가잖아요. 텐트 지기들, 부서를 맡는 교육부서 담당자들, 그냥 가면 안 됩니다. 뒤에서 우리 모이면 왜 이렇게 영적이지 않아? 이런 얘기가 나올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영적이지 않아. 여러분들, 왜 우리는 안 놀아로 불평하시는 분은 없어요? 나중에 노는 걸 아무리 좋아해도요, 결정적으로 뭐가 충족되지 않으면, 영적인 부분이 충족되지 않으면 무너져. 여러분들, 괜히 그 사람들 놀자고 한다고 노는 거에 맞춰지지 마세요. 그분들 나중에 불만은 뭐냐면 결국 영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에 불만이 있어요. 아닐 것 같죠? 여러 번 그럽니다. 여러 번. 이 사람들은 굉장히 영적인 거 하면 부담될 것 같죠? 아니요, 진짜 영적인 것에 반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영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어했던 거예요. 사실 제 설교도 정말 영적이면 영적인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영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요. 여러분들 볼까요? 공동체적인 회개예요. 개인적인 성향이 너무 강해요. 그런데 성경의 이스라엘과 교회는 그런 개인주의를 잘 알지 못합니다. 대속죄라는 게 왜 있나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왜 거길 들어가나요? 다 개별적으로 죄를 졌는데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이스라엘은 결코 나눌 수 없는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금식하고 성회로 모여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이세요. 여성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잖아요. 남성들은 소그룹으로 모이죠. 대그룹으로 모이지 못하지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아까 첫 번째 1절의 나팔 소리는 재난 경보를 위한 것이었죠. 근데 이제는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기 위한 나팔 소리가 울려져야 돼요. 함께 모이자라는 거예요. 경고의 사인이 이제 함께 모이자. 지금도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함께 모여 금식하고 회개하는 일이 행해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가정적으로 독려하세요. 야, 우리가 사순절 지금 매일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사순절 중간중간에 뭐 띄엄띄엄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예, 괜찮아요. 뭐 그거 가지고 보다 가정 안에 이 사순절 기간을 더 경건하게 보낼 수 있는 대화를 해 나가세요. 텐트 지기 이제 모임하고 우리 남성들 모이다 보니까 목사님 시드 프로젝트를 한번 겨자씨 프로젝트를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공동체적인 변화가 저는 되게 눈에 띄었어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모였다가 헤어질 때 그냥 쓸데없는 얘기도 할 때 있잖아요. 물론 다 좋습니다만 얘기가 어떤 방향에 흘러가냐면 이런 식으로 흘러간대요. 아, 그분이 지금 뭐가 필요한데? 그분이 좀 이런 게 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라는 이 지역사를 바라보는 지역사의 필요를 어떻게 우리가 좀 섬기려고 하는 그런 대화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동체 체질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동고도서 우리 어디 도와주자는 얘기 나왔어요. 아, 집사님 그거 너무 좋긴 한데 좀 이렇게 뭔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로 한번 해보도록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지난주에 와서 겨자씨 프로젝트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고 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공동체가 그렇게 체질이 변화하는 거예요. 정말 영적이면, 정말 주님을 만나면, 제사장이 정말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하면 이 공동체는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보내주신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죠? 여러분들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하나 소리 내서 기도하세요. 너무 크게 해서 옆 사람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그 우리 최상호 목사님 얘기 들으셨죠? 본인은 소리 내서 기도하신대요. 그러다가 기도가 깊어지는 계기가 있었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다고요? 예, 그 방언 기도였던 거예요. 먼저 또 방언도 구하시고 성령을 구하시고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이번 한 주간은 좀 의미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찍 나오세요. 7시 반에 저녁 집회하는데 7시 40분에 오지 마시고, 예, 직장 때문에 그런 좀 가능하신 분 일찍 오셔서 의자도 까시고 함께 우리 함께 준비하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공동체가 이 창립 5주년 이 기념 집회에 다시 한번 영적으로 리프트업 되는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잘 못해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니까 여러분들 같이 해보자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데 오늘요 통찰력이 중요해요. 에덴 동산과 같았더라. 좋겠네. 아니요, 좋지 않아요.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이전의 땅은 뭐였는데 이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았대요. 조카 롯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아서 거기를 선택해 버립니다. 근데 나중에 거기 심판의 땅이 되어버리죠. 야, 굉장히 문제 없어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계속 그동안에 우리에게 주셨던 경고의 메시지로 다시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 그리고 북방의 민족들이 막 지금 쳐들어오잖아요. 예, 거기서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 이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오늘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즉각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죄에 대한 애통과 괴로움이 있어야 되고, 내면적인 변화,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호와에게 돌아오는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공동체적인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 나누는 이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통찰력을 가지고 주신 마음에 따라 우리가 함께 또 가정 안에 이러한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